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니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또 사도적 권위를 변호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완전한 화목을 도모하는 한편 또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보내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간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귀환하였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으며 또 그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시작하였는데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그들이 물어온 신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바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분파주의와 음행 문제, 또 소송 사건, 혼인 문제, 또 우상 제물과 성령의 은사, 그리고 부활과 헌금 문제 그런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매우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유대에서부터 온 거짓 그런 사도들에게 미혹되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의 그 사도권마저 의심하고 또 사도직 수행에 대해서도 또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형편은 이전보다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낯익은 그런 인사 방법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형제라고 함으로 자신과 같은 그런 동렬에 놓습니다. 본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교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왜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밝힌 바 있는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2차 고린도 방문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방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고린도 교회 배척으로 실패하고 말았으며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의 해결을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다시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 고린도의 소식을 갖고 온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 회개하였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며 그때까지 아직 남아있던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하자 했던 그 편지를 다시 써서
디도편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쓸 때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찬양이 낙심과 실망을 이기는 중요한 그런 요소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찬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외에 찬송하리로다라는 구절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이 두 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과거에게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신령한 그 복을 주신 것을 찬송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복, 산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현재의 복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과거나 현재, 미래의 하나님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셨듯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넘치는 바로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본 말씀을 읽어보면 위로 또는 위안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위로를 동정의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정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영어의 단어는 comfort, 또 힘을 가진 with strength 이라는 두 개의 라틴어의 합성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혹시나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더욱더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살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그 고난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위로와 자비의 손길도 다가오십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 또한 큽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때문에 너무나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내적으로 견고해지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아가길 이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의 하나님께 정말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란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이기에 항상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큽니다. 한란과 위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견고한 제자로 세우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참된 위로와 위로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존귀와 위로를 얻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온 그런 성도님들을 기이 여기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며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한탄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또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시간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 고난 중에 그 아픔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